시간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메말라가는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일깨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허덕이느라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또 세상 속에 마주하는 상황들만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어야 됨을 깨닫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주의 길을 선택하고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떼는 자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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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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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에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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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힘이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니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힘이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못난 나를 택하셨음을 나를 부르셨음을 더 이상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귀로 늘 말씀하시고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심은 알지만 그 택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돌아보며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일어나 주님을 영접했던 그 뜨거웠던 때로 은혜와 감격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붙들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를 찾고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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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총무를 맡고 있는 안성주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학생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는 믿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생회를 사랑하여 주세요.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학생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학생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선교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강산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나와서 특성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또 귀한 특강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를 인도하며 또 특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헌신하며 박혜인 드립니다. 헌신 예배 감사 안성주 학생, 하현실 집사님, 안영철 집사님, 안예은 학생, 전진수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학생들이 헌신하는데 또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고 우리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가 되어서요 앞에 말씀을 좀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특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회의에 갔다 왔는데 자살 예방의 날 그래서 이제 선물도 준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오실 때 가져오시라 그랬더니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뭐가 들었는지는 제가 이따 강사 소개하기 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님 한 15분 있어야 나오시니까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우리 한국에 한때 이 십자매라고 하는 새를 키우는 것이 유행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조그만 뭐 하얗고 밤색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예쁜 새인데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 키우다 보면은 금방 세장이 막 꽉 차고 좁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야, 좁아서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아파트는 더 못 넓혀 줄 것 같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마음껏 살아라. 그리고 풀어주면요, 이 밖에 나가서 잘 살 것 같은데 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세장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야생에서 사는 방법을 몰라요. 아무리 세장이 답답해 보여도 그 세장이 결국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였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상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 셋 키운 부모로서 자녀 교육이 쉽지 않다 하는 것 압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싸우지 좀 마라, 야채 많이 먹어라, 운동해라, 이런 좋은 얘기 해주면 아이들이 알기는 알아도 이 사춘기 아이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내고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공부하기는 싫고 나가 놀고 싶고 넷플 오거나 무슨 넷플 모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범? 그러면 뭐 그런 얘기할 소재가 있어야 되고 유튜브가 훨씬 재밌고,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해라 이런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저리고 아파오고 속에서 막 신물이 올라오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예 싫고 또 그 많은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자주 싸우고 심지어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뛰쳐나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을 구속하는 울타리가 벗겨졌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낄지 몰라요. 어쩌면 무섭게 방종과 타락의 유혹이 손을 뻗치고 그를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더 큰 속박으로, 더 큰 억압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결국 철이 들고 나서야 나를 보호하고 가르친 그 잔소리가 약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나 청소년기가 되면 반항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내 자식은 절대 속썩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착각은 자기 마음이죠, 자유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 자녀들이 아기를 처음에 교회 데려오면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부모님들 표정도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이 아이를 보면요, 부모님들 혀를 깨무는 부모도 계세요. 혀를 이렇게 물고 있고 막 이제 그냥 눈이 그냥 바짝바짝거리고 입이 벌어지고, 그런 엄마 아빠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예언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가을 온다 그랬는데 이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요. 또 틀리지 않을 예언 하나 말씀드릴 텐데, 지금 애가 하품하는 것만 봐도 이쁘고 방귀를 뽕 껴도 어쩌면 이렇게 예쁘냐 그러시는데,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이 아이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다 하는 거예요. 미운 5살 곧 찾아오고요, 10대에는 막 그냥 콱 쥐어받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삐따닥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이들 사회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의젓하고 목소리들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성주는 고등학교 가든지 살도 쏙 빠져갖고 아주 멋있어지고, 목소리도 우리 두현이도 사회도 잘 보고, 우리 성경봉도 가는데 그냥 탁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이건 잡는 마이크가 아니란다. 산이 어디 갔냐? 산이 어디 갔냐? 성경만 읽고 어디 갔네? 이거 거기 있어요? 목소리들이 좋고.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이 마음속에는요, 참 어려운 시기, 사춘기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 꼭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익 광고 카피에도 나왔는데, 오늘도 어머니의 잔소리가 나를 키웁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해서 싫은데 결국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잘 컸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부모의 잔소리는요, 방법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온전히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부모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90 가까우신 저희 어머니가 60을 바라보는 저한테도, 목회 30년 이상 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이제 삶에 대한 잔소리도 하시는데 목회에 대한 잔소리도 하세요.
제가 전문가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뭐 꽤 잘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죠. 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나됨, 나의 삶, 나의 모든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9편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바다 끝에 가 있던지 벼랑 끝에 서 있던지 그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계속 간증하며 이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도 그냥 읽겠습니다. 인류를 위해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에 100가지의 인생의 질문이 있어도 그 100가지의 인생의 질문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요,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보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영광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그랬어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에서 출발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아무것도 안 배우려고 하고 나는 이미 다 이룬 자처럼 생각하고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중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 완전한 자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세워가신다. 어떻게 함으로?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침으로.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 안에 이제 우리 9월부터 성경 공부 다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 배워야 됩니다. 시간 나고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질문들도 내가 해가면서 질문도 받아보면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해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라가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 함이라. 교회 안에 영적인 깊은 교제가 참 중요한데요, 목장 모임을 잘 하는 분들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장의 목자 되시는 분이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새 가족인데요, 목자가 잘 가르쳐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본인의 신앙 얘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일부에 오셔서 한 가족이 다 등록을 하셨는데 청년 2명, 또 초등학생 1명, 또 부부간에 안수 집사, 남자는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구역 모임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소그룹 기관 모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배워가면서 자라나는 곳, 훈련받아 가면서 자라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세우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교회의 건강도는 얼마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는 봉사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까이 있는 지역 교회들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그게 우리 교회 건강의 척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아낌없이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적용 실천하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자라게 된다. 그래서 목표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가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맡은 선생님들도 너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가르침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 지켜보고 또 키워나가야 되겠죠. 자,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대강 슬렁슬렁 하는 거 아니고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하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사랑은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한평생 수고해도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종일 내가 중얼중얼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게 기쁨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건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행복하지도 않아요. 인도에서 한평생을 수고하며 사역을 하셨던 잘 알려진 선교사님 계세요. 스탠리 존스 박사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3가지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런 말하는데 첫째,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으면 불안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자유로워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주는 유익임을 믿습니다. 둘째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깊은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그리스도인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상이요 환해요. 근원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 3번째, 고난도 체험하게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질병도 없다. 그래,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량 접촉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자기 과실도 아니고 타인 과실이 더 많고요. 지금 제가 들은, 그래서 입원해 계신 분도 3분이나 있고 제가 들은 분도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도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이 여름의 끝에 사람들이 많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고 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뭐 몸 관리하고 좋은 거 먹어도 아파서 병원 입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요,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피부로 느껴져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귀한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거인 요정이 아니세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요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런 간증할 분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더 성숙의 도약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아 자라가는 우리 명성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특강 말씀해 주실 텐데 강대상을 좀 가운데로 옮겨 주시고요. 이 안에 우리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두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사회복지사님과 홍은별 사회복지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저 위에 계시고 한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두 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만 드리려고 제가 90개만 갖고 오라고 80개 부탁드렸는데 90개 갖고 오셨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하고 키친하고 항상 헷갈리는데 키친 타월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주방 세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받아 가시는데 이 기념품은 뭐냐 하면요. 이 복지센터에서 주시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홍보하면서 알려드리는데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109번이에요. 109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도 가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저에게 전화하시든지 109 전화를 걸으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급히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 얘기를 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은별 사회복지사님 나오실 홍은별 사회복지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이크 이거 쓰셔도 되고.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온 생명지킴이 전문 강사 홍은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PPT를 혹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막 지나가다가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현수막과 이런 현수기가 많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았으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할 교육은 생명 이어달리기라는 자살 예방 교육이에요. 네, 생명 이어달리기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마음의 힘을 키워서 내 꿈을 펼치고 나에게 이어진 소중한 생명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명이란 서로 이어달리는 계주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교육 순서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다들 받으시죠?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하고요. 그리고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부담으로도 작용돼요.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재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재적응할 시간이 없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항상 마음 건강과 문제가 있다라고 있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사건 중 1위가 뭘까요? 네, 배우자의 죽음이 1위고 그다음 이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결혼이나 배우자의 재결합, 임신 이런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고 어떻게 챙길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는 아까 말했듯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 우울감이 이제 우울증으로 변하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들은 보면은 신체적과 행동적, 뭐 정신적 반응들이 다 보이고요.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야 할까요?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맞아요. 대부분 뭐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너 마음 약해서 그런 거야. 너 마음만 굳건히 먹으면 돼. 이게 아니라 우울증은 뇌에 생기는 그 이상 그거기 때문에 꼭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물컵. 찰랑 넘칠 것 같죠? 그렇듯이 이 물컵 보이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자살을 떠올린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이렇게 물 금방이라도 넘쳐 흐를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할 관심사인데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살 위기자들이 그러니까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 위기자들이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바로 자살 예방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자살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가입국가 중에 세계 몇인지 아시나요? 네, 1위 거의 불변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2022년 통계청 자료로 보면은 자살 사망자 1년에 12,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거의 올림하면 13,000명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하루 평균 24시간 내에 몇 명이나 자살을 하냐 보니까 35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꽤 큰 숫자죠. 그리고 그럼 1시간마다 대부분 1.5명씩 자살을 한다고 해요. 저희 지금 이 교육 시간이 지금 예배까지 합쳐서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시간 안에도 누군가는 자살을 한다
된다라는 것에 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보이는 게 다일까요? 자살하고 나서 이제 그 주변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살 사망자 1인당 6명 정도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영향이 과연 좋은 영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또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이어달리기라는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의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그리고 우울감 장애가 1위예요. 이건 성인 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1위였어요. 성인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1위고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 1위가 신체적, 정신적 질환 그리고 우울감 장애가 1위인 거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 마음 건강이 좀 위험하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좀 총합해보면 이런 일들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또 자살 위험 요인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생활사건 그냥 업무 가다 아니면 업무 스트레스 아니면 이혼이나 아니면은 취업이나 사업 실패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좀 지지체계도 약화돼요. 그러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까지 이르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살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정상계층,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닌 사람들의 자살 생각은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한다고 해요. 근데 직접적인 자살 시도는 20명 중에 2명. 근데 우울증인 사람들은 자살 생각이 100명 중에 거의 63명 정도가 자살을 생각하고 그 63명 중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20명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우울증이랑 자살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울 증상을 보니까 신체적인 증상은 각종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머리가 아프다든가 뭐 식욕이 뭐 없다든가 뭐 피로하거나 아니면은 기분을 보니까 계속 슬퍼요. 계속 슬프거나 흥미나 즐거움들이 막 소실되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그런 과도한 죄책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울증은 어디에 가야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약 먹고 치료를 하고 그다음 우리 센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해드리고요. 전으로. 네.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 우울증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해야 하고요. 우울증 치료와 예방을 보면은 약물 치료가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들은 잠 잘 주무시죠. 잠을 잘 주무셔야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그리고 금주와 금연 그 다음에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하루 10분 이상 햇볕 쬐는 것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방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면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을 보니까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해요. 나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존감이 높고 그 다음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이런 지지 자원이 존재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어디일까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이런 번호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자살은 절대 나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과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자살을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시도하는 과정에 이르는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다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살 위기자들은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고 해요. 나 요즘 힘들어 그냥 죽고 싶어 이것도 나 사실 힘들어서 좀 살려줘
도와줘라는 그런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예방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그 자살 위기자에게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자살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나의 삶의 희망을 보게 해주는 거죠. 뭐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 내 반려견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우리가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신호를 이 사람이 자살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차리냐 보면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예요. 우리가 암 신호이고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있는 거라 도움 요청 신호라고도 해요. 그래서 언어적 신호를 보면은 말로 하는 신호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뭐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살아갈 희망이 없어. 라고 뱉는다든가 아니면 행동을 보면은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보이고요. 뭐 자해 흔적 그리고 전에 어떤 행동들 또 교회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고 뭐 경로당 잘 나오던 분이 잘 안 나오고 출석률이 작고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언어와 행동을 보인 이유가 다 쓸데없을까요? 아니죠. 이런 상황이 있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였던 상황이었나? 아니면은 재해나 경제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가? 아니면은 신체적 장애나 질병 그리고 법적 문제에 시달려 있는가? 이러한 상황들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철물점 사장님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또 따로 사세요. 따로 사시고 그리고 빚에 도촉 전화가 계속 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신호들을 많이 보여요. 보면은 다 했어요. 언어적 신호는 뭐 요즘 너무 힘들다. 괴로우니까 밤에 술을 먹으면 잠도 안 와. 그리고 당장 어디라도 떠나고 싶어. 라는 신호를 막 뱉거든요. 그 세탁소 사장님한테. 그리고 행동적 신호를 보면은 맨날 술을 드세요. 그리고 뭐 자살 관련 뉴스를 시청한다든가. 근데 이 사장님이 언어와 행동을 보인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은행 대출 도촉 전화가 오고 그리고 거래처도 변경돼서 돈이 끊기는 상황이고 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니까 이게 이런 상황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호들을 보내는데 이러한 신호를 세탁소 사장님이 이걸 알고 도와줘요. 내가 여기 아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 라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 알고 가셨으니까 꼭 주변에 힘들거나 어려우신 분 있다고 하면은 꼭 도움을 줘야겠죠. 네. 그래서 자살로 대처하는 방법을 보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자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조금 뭔가 부담스럽고 좀 이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꺼내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자살에 대해 꼭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보면은 자살 사고 묻는 것이 자살 생각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보다는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면은 안도감이 든다고 해요. 나의 이렇게 힘듦을 알아줬구나 하면서 더 이야기 꺼내는 거고요. 이 안도감보다는 제일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의 안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너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대.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과정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 혹시 계획을 세워봤어? 계획도 세워봤대. 그럼 너 혹시 최근에 시도는 해봤어? 시도도 해봤대. 그럼 이 사람 어때요? 많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묻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경청 제일 중요하고, 자, 도움이 되는 듣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감과 경청에 표현해야 하고,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고요. 도움되지 않는 듣기는 뭐 섣부른 판단과 해결책, 너 마음 건강하게 먹으면 돼, 아무 일도 아니야, 뭐 그거 쉬운 거잖아,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비난과 충고, 또 화를 내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라는 삶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버님은 그 삶의 희망이 있으신가요? 어떤 희망이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사는 거,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희망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기존 자원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부모님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의 부모님이 자원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냐, 계획을 세웠냐, 시도를 했냐, 이게 더 구체적일수록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혼자 두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혼자 두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혼자 두지 않는다. 집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같이 있는 게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집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방 안에서 어떤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 안에 같이 있는 게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만약에 자살 위기자를 만났으면은 자살 도구를 치워줘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혼자 두지 않는 것을 약속해요. 그 다음에 안전을 약속하고, 이것을 나만 알고 있냐? 그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알려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전문기관 어디라 했죠?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은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인 109번.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때 강아지 109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데, 109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하면 119, 112에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번호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살 위험을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 자, 직장 동료 A씨예요.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차라리 죽어버릴까도 생각했고요.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고요. 친한 친구에게 말했더니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밥 먹고 잠자는 건 평소와 달라진 건 없어요. 자, 이분 자살 위험성이 낮을까요? 중간일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낮아요? 왜요? 응? 맞아요.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결과는 이분은 낮은 위험금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살 사고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도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지지 자원이 존재해요. 이걸 친한 친구한테 말했더니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줬다 라는 지지 자원이 존재하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야기를 잘 나눠줘야 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줘야 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고 생각의 변화 정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살 사고만 있다 해서 나중에 계획이나 뭐 시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부 K씨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요. 뭐 과거에 죽으려고 손목을 그은 적도 있고요. 뭐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울적한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힘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남편한테 미안해요. 자, 이분 한번 평가해 볼까요? 고위험군이세요? 고위험군. 이 분은 중간 위험군이라고 해요. 아까 자살 생각하고 있고 뭐 시도는 있었지만 약간 치명성이 낮아요. 그리고 우울 증상이 있고 병원에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지 자원이 존재해요. 이런 생각하는 것이 남편한테 미안해요. 자, 이분은 구체적인 약속을 잡고 이러한 관심과 정신건강 전문 기관에 연계해줘야 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인데
노인입니다. 자, 어차피 죽을 텐데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어. 뭐 치료 받아도 소용없고 약은 먹어서 뭐해. 지난밤에 목을 매려다 실패했어. 누가 내 목 좀 밟아줬으면 좋겠어. 자식들이야 지 살기도 바쁜데 더 살아봐야 집만 될 뿐이야. 그리고 밤이면 통증 때문에 술이라도 먹어야 견딜 수 있어. 자, 이분 어때요? 딱 봐도 고위험군이죠. 네. 이분은 굉장히 높은 고위험군이고요. 최근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셨고 치료되지 않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고 딱 봐도 심각한 우울 증상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지자원이 있었을까요? 없죠. 자, 그럼 이분은 절대 혼자 두지 않고 그리고 언제 또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 자살의 도구를 제거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한테 연락해서 이 상황을 알려야 게 제일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393이라 나와 있는데 109로 바뀌었어요. 109 연락하고 이런 진료와 입원 치료를 하게끔 저희가 도와줘야겠죠.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도움을 줘야겠죠.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 지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109 잊지 마시고 꼭 주변에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 센터나 도움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자살 예방 교육 끝났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날 때 나가실 때 저희 선물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사회복지 단체들이 정읍시를 위해서 또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최근에 좀 많이 뵈었어요. 네, 그분들을 이제 함께 만난 자리가 이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모임분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만 만나지 말고 당신들 일하시는 데에서도 좀 돌아가면서 만나면 좋겠다. 그 하는 사역을 제가 그렇게 해서 한 군데 지금 가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참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공회 단체에서 시작한 사회복지기관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이제 함께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여러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분들을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복습, 여러분 내 안에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전화기를 들고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가요? 백구. 이 백구는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아까 강아지 백구 생각하라 그랬는데 김제 백구 포도 유명하잖아요. 백구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단계까지 안 갔더라도 좀 상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상담과 코칭을 공부한 사람인 거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로뎀나무 상담실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건 주보를 통해서 아시는군요. 그래서 가벼운 상담부터 심각한 것까지 찾아오셔서 뭐 상담도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코칭 자격을 따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담은 조금 어두운 것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코칭은 좀 밝은 것, 또 소망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저랑 코칭을 하시면 굉장히 에너지가 업 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200시간 실습을 채워야 되는데 130시간밖에 못했습니다. 프로페셔널로 가려면 200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돈 안 받고 코칭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내가 증상이 아까 중증, 뭐 중간 단계에서 더 넘어가서 좀 심각하다 그러면 꼭 전문적인 병원이나 그 이전에라도 109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계 이 자살 예방의 날 우리 9월 10일인데 저희 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제적이 안정되고 잘 사는 나라 그 대열에 들어간 건 감사한데 그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 오명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에서 좀 잘 벗어나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9 생각하시고, 또 우리 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에서 3시 사이는 제가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연락하셔서 같이 전화도 하시고 또 만나서 차 한잔 하시고, 저랑 만나면 차는 제가 살 테니까요. 꼭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폐회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우리 장로님들 다과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늦게 오셔서 다과를 잘 많이 못 드셨어요. 잠깐 끝나고 우리 당회실 비전의 방으로 오셔서 다과 차 좀 나누시고 한 10분 정도 시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폐회송 부르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 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안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생명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도록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내 생명도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사회복지기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주시는 은총 가운데 평화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정읍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 회복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